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연약함을 인해서 의심과 절망과 무력감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겪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 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있다라면 기도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땅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그때 성령께서 신자를 도우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신자의 기도를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만일 이 구원받은 신자들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땅의 삶을 혼자서 이렇게 알아서 행하도록 홀로 남겨졌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 중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손길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혼자만 그런 고난들을 겪도록 남겨져 있다면 말이죠. 또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의의 평강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기를 바랍니다 라고 소망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에요. 오히려 신자가 이 땅에 혼자 남겨져 있는 가운데 어떤 고난이 밀려올 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은 아마도 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멍에를 맸을 때 막 날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욥처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런 것이 이 땅의 신자들이 혼자 남겨져서 그들의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혼자 겪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아무런 조력자도 없이 홀로 그런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런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합력해서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는 모든 것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 위에 머물게 하려고 자기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를 소망하는 이런 거룩한 모습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인간의 그 본성을 뚫고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연약함 중에서도 기도 생활에서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어떤 기쁨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보다는 종종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지루한 그런 의무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외적인 그런 이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의 생각은 이리저리 방황하고 우리 마음은 냉랭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아무런 예고나 순서 없이 막 찾아와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하게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 가운데 그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도를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지만 서로가 그런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마음이 무겁고 내가 이러려고 기도회에 나왔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다음에 또 이런 기도회에 참석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기도만큼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진정한 기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설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차갑고 여러 가지 모순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런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불행하게도 말이죠. 성령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에 맞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안에서 탄식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성령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영적인 갈망과 거룩한 열망 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흔히 거듭난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호흡이 전적으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거듭난 영혼의 호흡이니까 우리가 자가 호흡을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호흡이 가능한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런 감동하심을 입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확실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도와 관련된 모든 영적인 활동은 성령의 역사와 중보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빌 바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마땅히 빌어야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신자들을 어떻게 그들이 간구하도록 도우시는가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실만 얘기했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신자가 그런 외적인 시련 앞에서 무기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자신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들을 감동시키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간접적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신자 안에서 그 탄식을 불러일으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도 핑크는 두 번째 견해를 주장을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라면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성령께는 적용될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다. 성령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성령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신자 안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탄식을 말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기 자신 안에 넘치는 그런 죄와 그런 마음의 부패함과 타락을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신 것처럼 그렇게 드러난 우리들의 그 상태를 인해서 탄식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신자들의 양심이 찔려지고 신자들의 마음 구석구석이 이렇게 탐색되고 그렇게 됐을 때 신자들은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패함과 그 무능력감과 그 죄악을 인해서 이 무서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얼마 동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재앙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것 같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통을 느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낙담하고 그런 우리들의 그 상태를 인해서 아무것도 영적인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소생시키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깊게 탄식하는 나머지 우리의 느낌을 표현할 수도 우리의 비통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도 또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그런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비참함을 그런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탄식하고 흐느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비통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조차 말도 못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우리들의 상태를 인해서 탄식하고 흐느낄 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의 눈물을 하나님은 값진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성령께서는 먼저는 우리 상태를 이렇게 조명하게 하시고, 조명하셔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무능력감과 그 죄악됨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무력해져 있는 그런 우리를 이 감동을 시키셔서 먼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우리 영혼이 아주 무겁게 짓눌려지고 깊이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의 그 혼란한 상태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혼의 격정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유순함과 그런 복종과 용기 그리고 그의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보고 느끼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의 그 영적인 결핍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그 영적인 결핍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생겨난 그런 우리의 두려움을 가라앉히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끄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불변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 앞에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무한한 공로를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새롭게 의식하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자신의 무능력과 죄악으로 낙심한 신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 모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이 하갈이 그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옆에 있는 우물을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속들은 이미 우리가 읽었던 약속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분이 약속해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어떤 무능력과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신자들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감당하셔요. 즉 그들의 생각이, 신자들의 생각이 그들의 지금 그 신자들의 영적인 형편에 가장 적절한 약속으로 향하도록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지금 신자들이 겪고 있는 그 영적인 형편, 그 상황이 적절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하도록 성도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성령은 신자의 현재 형편에 가장 적절한 약속의 의미를 새겨주시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바로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게 함으로써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약속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그 의미들을 우리한테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약속들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각가지 상황에 그 약속들이 적절한지 알지 못하면서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관역을 벗어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약속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약속의 범위가 무엇이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간구를 올바른 목적으로 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많은 기도가 바로 이 점에서 잘못되어 있는 까닭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구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뜻대로, 우리 홀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도록 홀로 남겨져 있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잘못 쓰려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가 바른 목적을 향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오직 세 가지 목적만 허용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이 더 거룩함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는 그런 목적의 기도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일 때만 기도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욕망과 간청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복속시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거룩함에 있어서의 진보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실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적합한 그런 어떤 영적인 가치를 우리 안에 심어주심으로써 그분의 형상이 보다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인쳐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써 모든 약속된 그런 수단들을 사용해서 그 은혜들을 부지런히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를 간청하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동기나 감상에서가 아니라 거룩한 방법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열렬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는 분도 바로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기도하는 것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끈덕지게 조르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고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이 그 영혼을,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도 응답이 우리 영혼을 망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거룩함의 진보를 이루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활동은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즉, 자기들은 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 전까지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다, 기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지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연약함을 드러내는 성도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나는 기도할 수 없어 하면서 그냥 손을 항상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라고 한 이 명령을, 이 의무를 방임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이 지점에서.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중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는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한편에는 위로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두 가지 이중적인 상반된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의 이 막 높아진 자긍한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 옛사람이 낙담하게 되는 이런 하나의 결과가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새 사람이 굳게 세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이중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서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이 고양되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찬미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순서가 우리에게 있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여기에도 이런 이중의 효과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 연약함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연약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공인 본문에는 연약함들 이게 복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연약함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먼저 이 말씀에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들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함들로 가득한 존재들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깨우치고 있어요. 먼저 말씀하고 계셔요. 즉 우리는 많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를 신뢰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무엇인가 신뢰하려고 하는 이런 자긍한 마음을 깨뜨리는 일이 먼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편에서는 낮추시고 한편에서는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자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화물이 많은 존재들이지만 홀로 남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홀로 이 세상에 남겨져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그런 신자들을 돕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조력자, 보혜사가 우리를 지탱해주고 도와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또 이 두 가지 이중의 효과가 또 하나가 있는데 또 뭐냐면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자긍한 마음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으면 1차적으로 우리는 그 고난 자체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고난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 침상에서 막 부르짖었지만 너희는 나에게 그 성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고통을 인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또 고통 때문에 막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즉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고난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를 알고는 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무디어져서 그런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빌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거듭난 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우리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또 그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가 초청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잘못된 자기애, 그리고 이 근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마음이 완전히 평정을 잃어가지고 무엇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항심, 이런 것들 때문에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들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자체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될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에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지시해주는 그런 가르침들, 그리고 영감받은 그런 기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도 죄가 우리의 판단을 심히 왜곡시키고 우리의 이 잘못된 자기애, 자기 사랑이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덮어 흐려놓았기 때문에, 또 세속적인 것을 좇는 마음이 우리 애정을 너무나 타락시킨 까닭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 이 사실은 우리의 자만한 마음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이런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를 한편에 낮추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상태, 이런 무지한 상태로 인해서 완전히 낙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그 죄로 인한 그 잘못된 자기애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혐오하시고 우리에게서 돌아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 분의 중보자를. 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또 다른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지함들 또는 완고함들, 막 고집스러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되게 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히 배우려 하지 않고 요즘 홈스쿨 하면서 그걸 막 보거든요. 그런 씨름의 과정들인데 막 제 안에서 막 이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잘못된 자기애, 또 세속적인 것을 쫓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필요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도 고난 가운데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지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혐오하시고 등을 돌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낙담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어떤 대변혁을 가져오고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아더 핑클은 만일 누가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두 분의 중보자를 주셨는지 묻는다면 이처럼 대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분과 우리 사이에 있는 완전한 시면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라고. 한 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다른 한 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개하신다. 한 분은 우리의 기도를 불러일으키시고 다른 한 분은 그 기도로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신다. 한 분은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구하시고 다른 한 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하신다. 이걸 위해서 두 중보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로마서 8장 26절, 28절은 이렇게 한편에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단조를, 또 한편에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위로하는 그런 장조가 번갈아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탄식을 불러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즉 성령께서 신자 안에 불러 일으키는 이런 내적인 고통, 이게 탄식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또 낮춰야 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외적인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그런 죄악들 가득한 그런 죄악의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마음의 그런 어려움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탄식조차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 악함을 보고, 그 연약함을, 무능력을 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안에 바른 합당한 그런 이 반응에서 나오는 탄식을 누가 불러일으키신다고요?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을 느끼는 감정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조차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결핍에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그런 이것도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한 그런 마음의 복종도 없고 온순함도 없고 이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핍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기껏 한숨을 쉬고 탄식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타락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열망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조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분명히 말하거나 우리의 갈망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뜻대로 행하도록 홀로 남겨져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일어난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할 수 없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탄식을 불러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은 우리가 말할 수조차 없는 탄식이에요. 정확한 우리가 어떤 것을 인해서 고통을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조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고작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무능력함과 그런 타락상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겨우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런 어떤 말로 무엇이 내가 결핍이 되어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는지 그런 갈망조차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그런 탄식만 불러일으킨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 말할 수 없이 이 깊은 탄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갈망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신다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겨우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그리고 그런 갈망을 겨우 그냥 한숨 짓고 탄식하는 그런 정도를 불러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그 상태를 인해서 그냥 탄식하고 신음하고 울 뿐이에요. 말도 표현도 못해요. 근데 그런 걸 왜 일으키신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에 답이 주어져 있어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탄식의 의미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히 아셔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탄식을 누가 불러일으키셨다고요? 성령께서. 근데 하나님은 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불러일으킨 그 탄식의 주체는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킨 그 탄식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그 모든 어떤 변화나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탄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고통을 불러일으키시는 의도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우리 안에 어떤 본성적인 그런 신음과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는 그런 탄식을 분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더 핑크는 기도 가운데 활동하는 4가지 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우리의 행복과 어떤 안전에서의 보존을 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그 영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그런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순수한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죠. 이렇게 인간의 본성적인 영이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또 하나는 유격적이고 죄된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즉 잘못된, 그러니까 유격적이고 죄된 영이 기도할 때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자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입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성품, 거듭난 신자 안에 주어진 새로운 성품이어서 그 성품에 따르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표현할 힘을 지니고 있지 않은 그런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한 그 유다서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에 의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활동하는 이런 4가지 종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성적인 동기, 육신적인 갈망, 은혜의 열망,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난 열망을 분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가리킨 그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영이 우리의 본성적인 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적이고 죄된 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이 성품, 그 새로운 성품에서 주어진 거기에서 나온 것인지. 근데 새로운 성품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열망하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영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의 탄식을 이같이 구별하고 해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런 기도의 예가 있다라면 사무엘상 1장 13절에 있는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대제사장은 그녀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성령께서 그녀 안에서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신자들 안에서 야기된 그 탄식을 아셔요. 근데 여기서 아신다라고 할 때 그거는 그냥 단지 제가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제가 저것 때문에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구나. 이런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아신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알미입니다. 시편 1편 6절이나 아모스서 3장 2절, 요한복음 10장 14절,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안다 또는 인정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할 때 그 아심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승인하시고 그 탄식을 승인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력자이신 성령의 생각에서 그런 만족을 발견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과 아버지도 본성이 있어서나 영광이 있어서나 목적이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뜻대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는 성령이 하나님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절대로 구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탄식을 통해서 성도 안에서 기도하도록 간구하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이 뜻대로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원문에는 없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첨가한 말이란 말이죠.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도 그걸 따라서 번역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뜻대로라는 말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열망을 창조하시고 그 열망을 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이해하시고 승인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방식으로 성도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그런 탄식을 불러일으키시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서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으면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드러난 우리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그때 우리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사실들을 그때 발견합니다. 그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런 무기력함과 그런 완악함과 죄악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도우시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그런 감동들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약속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형태는 탄식의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탄식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인데 그 탄식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불러일으키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도 성령님을 아셔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고 또 그거를 아들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승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여정 가운데 기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 있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성령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